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의 깊은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인가 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사울왕의 추격이라든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상황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두 번째 구절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본래 요새라든가 피난처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은 산 위에 역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새라고 하죠. 그래서 산 위에 세워진 이 산성 요새를 적군이 공략을 하려면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점령하려면은 며칠 동안 토둔을 쌓고 성 위로 넘어가서 공략하는 방법 외에는 쉽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요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할 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시라 피난처시라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정말 견고한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을 할 때 꼭 비슷한 말을 두 번씩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이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을 지금 두 번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어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지 않다는 것, 정말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돌입하기 직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참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은 4절에서 6절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의 상황을 봤는데요.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앞장서서 나가는 것. 자, 그런데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 전쟁이 끝나고 전쟁 후에 그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죠. 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 평생의 소원입니다.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란다는 거 이게 소원이거든요. 평생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폭풍우가 잠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람을 줍니다. 또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삶의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됐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롭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다, 혹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게 되면 참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은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존중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생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기쁨이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고 은총이라는 말로도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진선미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선미성. 참된 것은 또한 선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아름다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성스러운 것과 이렇게 통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우리 동양식으로 바꾼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가 본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느낀 거고요. 또 성스러운 경외감을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최종적인 그 마음의 목표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이 소원을 간직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추구하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방금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다윗처럼 우리의 평생에도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